자, 이제 마태복음 3장이 되었습니다. 2장을 넘어서 3장. 2장을 넘어서 3장은 하루가 지난 게 아니고 1년이 지난 게 아니라 많은 시간이 흘러서 벌써 예수님이 30세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이렇게 하실 때 이제 공생의 30세부터 본격적인 공적인 사역을 한다고 해서 공생이라고 하는데 30년을 준비하고 3년을 이렇게 쓰임 받았던 모습들을 봅니다. 몇 년을 준비했다고요? 30년을 준비했다고. 몇 년 동안 쓰임 받았다고요? 3년을. 우리는 3년 준비하고 30년 동안 쓰임 받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30년을 준비하고 3년을 쓰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다림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다.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훈련받고 또 준비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또 준비한 사람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세우시고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어떤 분들은 쓰임 받는 거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꾸 쓰임 받고 싶어서 자꾸 그냥 안달이 안 나서 막 이렇게 자꾸 이렇게 튀어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때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처럼 끝까지 준비해서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조급하거나 답답해하지 말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구약 성경이 이제 말라기까지 되어지고 신약 성경이 이제 복음서가 시작이 되는데, 그 과정을 우리는 중간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파송하지 않았던 이런 시대가 바로 중간기 400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기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절은 똑같은 본문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지상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400년 동안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또 새 시대가 열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요.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택하셨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가 이 땅 가운데 주신 말씀을 따라 자기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일들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나스와 가야바. 안나스는 이제 은퇴 대지상이고, 그리고 가야바는 이제 현직 대지상인데, 두 사람이 이제 대지상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들어 사용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했던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직분이 있다고 주 앞에 다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야 그가 주 앞에 쓰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쓰임에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분은 있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지 않으니까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는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무장에서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하게 쓰임 받는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자, 이제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렀습니다. 주님이 세례 요한을 세웠어요. 마치 구약의 선지자처럼 신약의 선지자로 세례 요한을 사용해 주시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 하나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요. 그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핵심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똑같이 이 신약에 들어와서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제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저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촉구하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유대 광야에서 메시지를 외쳐요. 신기하지 않아요? 광야에서 외치니까 말이에요. 광야에서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사실 그의 부모님들이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가 성전에 있지 않고 광야로 나와서 광야에서 주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세례요한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라고요? 어려워요? 말하기가? 잘 안 들리나요? 잘 안 들리세요? 잘 들려요? 세례요한의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사가랴라고. 어머니 이름 누구래요? 그러니까 둘 다 제사장의 가문이에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 거했잖아요. 성전에 거했잖아요. 그런데 성전에 안주하지 않고 광야에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광야는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아무튼 이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세례 요한이 참 귀한 사람 아닙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고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주님의 오실 길을 딱 닦는 사람이고 그래서 주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깨끗해지고 회개하게 되어지고 온유한 마음이 되어져서 주님이 오실 때에 그 마음판에 복음을 받을 수 있고 주님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그 작업을 세례 요한이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죽고 예수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갔던 이 세례 요한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는 모습이 있죠. 마태복음 11장 말씀인데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아주 강력했고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아주 단순했어요. 여러 가지 말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촉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교회 아니겠어요? 우리가 사는 길은 사실 회개밖에 없잖아요. 민족이 사는 길도 회개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세례 요한을 파송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며 형식과 가식으로 묶여있는 그 백성들에게 회개 메시지를 촉구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우리 마음 들여서 기도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은 변화될 것이에요. 우리는 늘 머리로는 깨닫는데 가슴으로 동의가 안 돼요. 또 가슴이 또 해도 삶이 그 다음날 또 똑같이 행해요. 유턴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되는데, 가던 길을 멈출 뿐만 아니라 다시 바꾸어서 백을 해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삶을 못 살면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이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돌이켜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라고 주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는 모습들이 아닌가. 남들은 우리 보고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냥 교회 나오고 직분 있고 봉사하고 일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볼 때에는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닌가.
회개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회개하는 사람을 통해서 영혼이 살고 인생이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사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회개의 역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죄인됨을 깨닫고 내 마음으로 동의가 되어지고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제 이사야의 예언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치는 자리에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나란히 거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많은 백성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그래서 높은 곳은 깎고 또 골짜기는 메꾸고 굽은 길은 곧게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고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웅덩이가 있어요. 골짜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렇게 정말 높은 산들이 있거나 그러면 여러분 깎는 거예요. 주님이 마음껏 임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 안에 웅덩이가 있거나 우리 안에 높은 산이 있으면 여러분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까. 마음에 쓴뿌리나 이런 견고한 진들이 있으니까 말씀을 그대로 못 받아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증거될 때 그대로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대로 못 받는 거예요. 왜? 마음이 교만해지고 마음이 절망 가운데 있고, 그래서 이게 평탄한 가운데 잔잔한 가운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되는데 이게 마음이 요란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똑바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군대에 있을 때 무엇을 경험했냐면 이렇게 이제 부대에서 근무를 하다가 누가 이제 높은 사람이 이렇게 오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단장이 온다, 무슨 잔장이 온다. 그럼 이제 스타들이 이제 출연을 하면 이 군대는 어떻게 하냐면 병역들을 다 풀어요. 그래서 이 군인들이 다 나와갖고 그 길들을 쫙 서갖고 돌멩이를 다 이렇게 버려요. 옆으로. 그리고 이렇게 웅덩이가 파여지면 메꿔야 돼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불어났으면 그걸 깎아야 돼요. 왜냐하면 높은 사람이 지나가다가 덜컥하면 안 되니까, 편안하게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땅이 아주 깨끗하게. 그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을 뜻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우리의 마음, 높은 마음을 낮추고 또 낮춘 마음을 높이고, 그래서 우리가 평탄하게 되어지고 우리 마음이 굽고 이상하게 되어지면 평탄하게 이렇게 똑바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골짜기가 메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할까? 우리 마음속에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정말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이 불안감, 나는 안 될 거야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 안타까운 이 마음,
여러분 스스로 절망해버리고 나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 참 이게 은혜 받기가 참 어려워요. 마음이 절망돼 있고 마음이 낙심돼 있고 내 인생을 막 포기해 버리는데 여러분 무슨 메시지가 와도 이게 은혜로 임하지가 않는 거예요. 스스로 포기해 버리고 낮은 자존감, 열등감 고치기가 어려워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메워야 되는 거잖아요. 메꿔야 되는 거잖아요.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평탄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말씀이 들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돌멩이가 있으면 돌멩이를 끄집어내야지요. 그게 돌밭이 아니라 옥토밭이 되어져야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 말에 가시를 끄집어내야지요. 내 염려 때문에, 내 갈등 때문에, 고민 때문에, 이 유혹 때문에 내 마음이 말씀이 그대로 들리지 않으면 이 얼마나 내 인생 가운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마음에 난 여러분들이 자존감이 견고하게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난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다.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이런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이게 은혜 받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거는 누구에게 주는 메시지야. 나를 혹시 치는 메시지가 아닐까? 그래서 괜히 혼자 상처를 받아요. 마음에 불안하고 마음이 두렵고 마치 이사야 시대에 이 메시지가 선포됐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이제 망하게 되어지고 바벨론은 그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낙심되는 거예요. 이야, 이게 도대체 이 포로로 끌려 종이 되어지고 이게 어떻게 사냐?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 살아계시냐? 나를 버린 게 아니냐? 난 끝났다 이제.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도 않는구나. 이렇게 해서 막 절망하고 낙심하고 누가 뭘 하지 않는데도 본인 스스로가 말이죠. 여러분 이거 아시죠? 여전히 우리를 주님은 사랑하신다는 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채찍으로 때릴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의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이. 주님이 너희를 버린 게 아니다. 절망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아프고 힘들고 상처받다면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약속대로 70년이 후가 되어지면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귀한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주님이 또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픈 사람이었는데 내가 망가진 사람이었는데 내가 잘 몰랐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고 나서 내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나보다 또 아파하는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 여러분 어릴 때 부모에게 혼날 때 정말 마음은 너무 아프잖아요. 그리고 부모에게 뭐라 그래요? 속으로 나를 막 혼낼 때 진짜 이 부모님 맞나? 내가 정말 자식 맞나? 다리 밑에서 정말 주워온 애가 아닌가? 이렇게 느낄 때도 있지 않아요? 어떻게 어릴 때 한 번도 안 온다 본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데 여러분 더 사랑한 거 아니에요? 더 사랑하고 애정이 있으니까 때로는 바르게 우리 하기 위해서 매를 드시는 부모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매를 들어서라도 우리를 올바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며 축복하시며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 나를 버렸다, 나는 안 돼, 포기된 이런 기풍의 이 구덩이 같은 이런 웅덩이 같은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사야 49장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시온이 이루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세요. 주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고 내가 위기 가운데 있고 내가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랑하고 있으며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좀 전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다 채울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며 또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며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자리로 나가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 우리 한마디가 사람들을 살리지 않아요? 여러분 고난받은 사람이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잘 이기신 분들이 또 고난받은 사람들을 손을 붙잡아 줄 때 그가 용기가 있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은 정말 견고하게 잘 세워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높은 산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높은 산들이 있어서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이런 자만심, 내가 너보다 낫다는 이 우월감, 그리고 남들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때로는 정죄하거나 말은 하지 않아요. 마음으로 다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판단하고.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교만해지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죠. 왜? 교만하니까. 마음에 높은 산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깎아서 평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요. 그런 사람은 사람도 의지하지 않지요. 누구의 도움을 받거나 그런 것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지요. 자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못 느껴요. 이 교만한 사람은 남들의 충고를 받지도 않아요.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배우지를 않아요. 사모함이 없어요. 훈련을 안 받아요. 그리고 기도를 안 해요. 왜? 교만하니까. 엎드리질 않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이제 높아지면 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임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앞에서 정말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교만들을 뽑아내고 우리 안에 교만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 우리 마음이 굽었다면 그냥 삐딱해서 늘 삐딱하고 늘 마음이 굽어있고 생각이 굽어있고 그래서 은혜로 그대로 못 받아요. 자꾸 삐딱하게 생각하는 마음들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세례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의 낮은 자존감들이 좀 세워지는 역사, 그리고 마음이 교만했던 사람들이 좀 낮아지는 역사, 그리고 우리가 울퉁불퉁하고 구불구불했던 우리의 마음들이 좀 이렇게 평탄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임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이 잔잔한 호숫가로 쫙 되어지면 여러분 밤에 달이 뜰 때 정확하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내 마음이 요동하고 이렇게 흔들리면 여러분 이게 찌그러지게 보일 거 아니에요, 달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순수한 마음들,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4절 5절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여호와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5절 6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야, 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느껴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여러분, 장소보다도 직분보다도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 있으면 여러분 주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 역사, 세례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세례인이 도대체 누구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나는 소리다. 나는 지나가는 그냥 없어지는 소리에 불과하다.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는 거예요. 자기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근데 여러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위에 갖느니라, 이게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그들이 주위에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충만하지 않,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영력이 없고 영권이 없으면 여러분 사람이 우리 말을 듣겠습니까? 영적 권세가 없고 영적인 권위가 없는데 그의 메시지가 힘이 있겠습니까? 다 우습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사람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은혜 충만해야 되고 받는 사람들도 교만을 꺾어야 되고 자존감을 높여야 되고 구분 길을 평탄하게 돼서 정말 아름답게 연합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하,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세웠구나. 아, 세례 요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주께서 저를 쓰시고 있구나. 진짜구나 하는 사실들을 주위 사람들이 알고 듣고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도 없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 자신을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냥 무덤덤했던 사람들이 마음을 통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물 세례를 받는 거예요. 회개의 증거로 세례를 받는 역사가 막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의 반응은 늘 두 종류예요. 사도행전에서도 이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자, 이 본문을 다른 본문 누가복음 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우리 그 말씀 앞에 내가 그럼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이게 여러분, 그런데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할 때는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게 아니라, 아니 우리의 죄를 들춰니가? 하면서 돌멩이를 다 들어요. 돌멩이를 다 들어.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마음이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책망을 들으면 내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책망을 들으면 마음이 부글부글 끓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마음이 교만하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가 더 높은 거예요. 그 말씀,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서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사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자, 오늘 보면 7절 읽어봐요.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야, 여러분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근데 그 앞에서 독사의 자식들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와야 되는데 사람이 자기에게로 오게 않고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세리원에게 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려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나간 것이 아니라 구경하러 간 거예요. 구경하러. 세례를 받으러 간 것이 아니라 세례 받는 모습을 구경하러 간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냐? 난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구경하는 사람이 없기를 축복해요. 이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회복이 되어져야 이게 진짜 되는데 그냥 구경하러 온 거예요. 구경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메시지를 촉구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칭 서기관들도 마찬가지고 자칭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사람으로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나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 난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자칭 다 자기가 제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자칭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그것이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껍데기는 다 있고 직분도 있고 일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마음이 완악해진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그들이 완벽한 게 아니라 너무 부족한데 부족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 안에 율법은 있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법은 있는데 사랑이 없어 봐요. 얼마나 냉철하겠어요? 얼마나 판단하겠어요? 얼마나 정지하겠어요? 사랑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구경꾼으로 서 있는 거예요. 구경꾼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게 아니라 구경꾼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요한이 그 모습을 알고 강력한 메시지를 촉구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 이게 하나님 사람 맞냐? 자,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바꿔야 된다. 삶 가운데 정말 회개했으면 회개한 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회개의 열매가 있지 않겠냐? 사람이 열매를 보면 알 텐데 말은 기도한다고 하는데 말은 회개한다고 하는데 돌이킴이 없는 거야. 돌이킴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교만한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데, 변화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들로 새롭게 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진짜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이게 진짜 교회 아니겠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이게 진짜 성도가 아니겠어요? 이게 여러분 은혜가 있는 교회가 아니겠어요? 형식만 있고 거칠에만 되어지고 마음을 통하지 않고 그러면 주님이 역사가 없잖아요. 은혜가 없잖아요. 변화가 없잖아요. 그 교회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을 사용해 줄 수는 없잖아요. 머리로만 아니라 내 가슴을 쳐서 내 삶이 좀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 것은 비극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때문에 새롭게 되어지고 그런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11절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기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 저 사람 저 혹시 메시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해 줄 때, 많은 사람이 막 칭찬해 줄 때,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막 열매가 막 일어날 때, 그럴 때 많은 사람이 막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세례요한의 중심과 자세는 끝까지 자기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이 이게 정말 너무 귀한 거예요. 우쭐대지 않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연이잖아요. 조연. 우리는 엑스트라잖아요.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때문에 주연이 예수가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조연이 박수를 받으면 안 돼요. 그럼 내려놔야 돼. 그게 자기 자리야. 자기 위치야. 그리고 모든 영광은 주연이 받아야 돼. 주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연은 능력을 과시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 주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아, 내 위치가 도대체 어디냐? 내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께만, 주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우리 세례 요한과 같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자기에 집중하지 않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도록,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해주는 사람이 진짜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맡겨진 일이 작은 일이라도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영광을 주 앞에 돌리고, 나를 세우신 분도 주님이시고 나에게 일을 시키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래서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